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제는 폼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갑자기 바꿨어요.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욕심을 내가 부려가지고 이 본문을 한 3번 정도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욕심이다 싶어서 한 번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본문 제목을 갑자기 바꿨어요. 주보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2절을 한꺼번에 오늘 한 번 그저 설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동료 목회자들하고 탁구를 치러 갔다 왔어요. 한 20년 만에 제가 처음 쳐보는 것 같아요, 탁구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20여 년 전에는 제가 한 탁구 했거든요. 얼마나 몸도 가볍고 또 얼마나 또 날래게 했는지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탁구 못 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20년 만에 처음 이제 탁구채를 꺼내서 치는 거예요. 근데 멘붕이 왔어요. 눈이 일단 어리어리한 거예요. 탁구공이 어리어리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 글씨도 이제 돋보기 안 쓰면은 안 보이는 상황이 됐는데 탁구를 치니까 탁구공이 어리어리하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왔는데 두 번째는 당연히 칠 수 있는 공인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당연히 칠 수 있는 공인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졌어. 가까이 붙어 막 그러고 끝까지 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 폼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폼이.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폼이에요. 특히 탁구는 폼이에요. 폼이 안 잡히면은 탁구는 거의 늘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폼이 딱 굳으면, 폼이 딱 잡히면 이제 수준이 높아지죠. 그 폼이라는 게 이 탁구채가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발이 빨라야 되겠죠. 이제 공이 어디로 오든지 빨리 가가지고 탁. 근데 발이 느려지면은 이제 그 공을 잡으려고 팔을 뻗어요. 그러면 이제 폼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폼이 무너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 뭐 탁구만 그렇겠습니까? 야구도 그렇죠. 야구 이승엽 선수가 항상 강조하는 게 폼이잖아요. 폼. 그래서 자기 폼이 무너지면은 안 되니까 늘 자기 경기를 또 돌아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은지원이라는 가수 아주 젊을 때 데뷔할 때 잭스키스라는 그 그룹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그때 그들이 그 그룹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폼생폼사. 야,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인생은 폼에 살고 폼에 죽고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죽고. 근데 그게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야,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상당히 그 성경을 뭔가를 아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자존심만 지켜도 폼이 난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폼생폼사. 군대 가면은요 며칠간 정신교육을 시켜요. 쫙 앉혀놓고 계속 정신교육. 왜 정신교육을 시킬까요? 너는 이제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됐으니까 빨리 그 사회에서 있었던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하라. 요 정신교육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해요. 근데 그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식 훈련, 총 가지고 총검술, 또 각개전투 훈련,
장비를 다루는 법, 이런 건데 계속 반복을 시켜요. 또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막 짜증이 날 정도로, 폭발할 정도로 막 계속 반복을 시켜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군인으로서 폼을 잡으라는 거죠. 군인의 폼을 갖추라는 거예요. 군인의 폼. 그래서 총을 들고서 어떤 전투에 나가도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군인으로서의 폼을 갖추게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오기 이전에 사회인으로서, 민간인으로서 생활하던 그 생각, 그 자세, 그 폼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폼을 바꾸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폼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한 단어로 딱 묶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폼을 바꿔라 하는 얘기. 폼을 바꿔라. 그 폼을 바꿔라. 무슨 폼으로 바꾸라? 예배자의 폼으로 바꾸라. 이 얘기예요.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 오이클릴모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으니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충만히 채우려고 애쓰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내동댕이 치고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행위가 바로 자비하심이에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덧입었다. 덧입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자비하심, 그 긍휼,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뭐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아주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12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7장 마지막 절에서 오늘 본문을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 7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마지막에 가면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잖아요. 무슨 탄식이요? 자기 육신의 삶 속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아주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그 육신적 삶, 그 육신적 삶에 딱 들어가서 그 육신의 삶을 딱 깨놓고 보니까 거기는 뭐만 있다고요? 선함은 하나도 없고 악만 가득했다 그랬어요. 악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이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 죽어 있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5절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덕분에 자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뭐 했다고요? 건짐을 입었다. 건짐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7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그 몸을, 어디에 있던 몸, 사망에 붙들려 있던 그 몸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의 몸. 그러니까 그 생명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이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그냥 어쩌다 죽은 죽음이 아니고 우연히 죽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공을 들여 가지고 아주 공을 들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율법의 방식대로, 제사 방식대로 죽으신 죽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곧 모든 죽은 제사,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죽은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완성하는 제사.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몸이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죽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런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자, 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은 세 구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논리적 구분이에요. 실제로 뭐 인간을 이렇게 영 떼고 육신 떼고 또 혼 떼고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을 그런 구별을 해놔서 각 기능별로 구별을, 그렇게 기능별로 기능하도록 구별을 해놨다는 논리적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하고 그 다음에 혼하고 영하고 이렇게 세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혼은 뭐고 영은 뭐예요? 혼은 뭐고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다 있는 거라고 그랬죠? 짐승이든지 이 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다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 육체를 번식시키고 번성케 하고 성장케 하기 위한 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번식과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육체를 위한 거. 영은 뭐예요? 영은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피조물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넣어오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기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고서는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은 신을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동물원의 짐승들도 이 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혼밖에 없기 때문에 신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넣어주셨어요. 왜? 우리와 뭐 하고 싶어서? 교통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영. 그런데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게 되어 있는데,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영에, 우리의 이 영이라는 기관에 하나님이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죄에 빠진 인간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즉시로 뭐가 됐어요? 사망의 몸이 된 거예요. 사망의 몸. 신이 함께하지 않는 죽어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담 흙덩어리를 주물주물 해가지고 아담의 모양을, 이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뭐 했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께 에스겔 28장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교를 했어요. 중간에 설교가 끊어져 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우리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의 연수가 정해져 버렸어요. 인간의 그 수명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세, 무드셀라의 969세를 넘어서서 아무도 못 살아요.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수명은 얼마까지예요? 많아야 70살, 80살, 90살. 엊그저께 죽은 여배우처럼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이게 아담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 방법이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혼만 남았단 말이에요. 혼만. 육신의 혼만 남았어요. 이 혼은 뭐예요? 육체적 번성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어있는 존재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 쾌락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고 그게 죽어있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70살, 80살, 90살 돼서 숨이 딱 끊어지는,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지 이제.
그 이상 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의 몸.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끊임없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건들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퍼즐 조각 맞춰 오시던 맞춰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완성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에요. 죄인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다시 교통하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레위기 제사 예법 그대로, 그 율법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이 망가졌던 영,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영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다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숨결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 만찬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보여주고 손가락을 그 손바닥 구멍에 넣어보게 하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잘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신 그 행동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숨을 불어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행위가 뭐라고요? 옛날 하나님이 이 진흙덩어리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고 불어넣는, 생명을 불어넣는 바로 그 행위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인간, 그래서 죽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온 이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세상의 역사의 끝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아멘하고 믿으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이 몸에서는 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육체하고 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 어떤 말로, 그 아름다운 말, 그 무엇으로 그렇게 막 꾸며도, 인생을 아름다운 수식어로 꾸며도, 세익스피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인생을 꾸며도 그 인생의 정점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몸, 그 사망의 몸, 거기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성전.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자,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죄를 설명하면서 죄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무슨 말로 죄라는 말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무슨 말로 죄라는 말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죄라는 말을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 관역 중앙에 화살이 딱 꽂혀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 그걸 표현하는 말로 그 당시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쓰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을 맨 처음 누가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사도 바울보다 300여 년이나 앞서서 살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에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이 쏙 빠진 상태. 그러니까 비슷하죠. 관역 한가운데 박혀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를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것을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쏙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쏙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게 빠진 그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갖다가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쓰고 또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을 지칭하던 그 말을 갖다가 죄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죄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꽂힌 거예요. 엉뚱한 데 꽂힌 거예요. 그 엉뚱한 데 꽂힌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꽂히지 않은 그 죄악된 그 상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으면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꽂혀요? 하나님께 꽂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만큼 정말 바르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1.1개라도 정말 어기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며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613개의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오면서 살아왔는데 그 삶이 가는 방향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꽂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 꽂히는 삶이 아니고 나에게 꽂히는 삶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드디어 하나님께 꽂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 몸이 바로 그 몸이에요. 이제 무슨 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꽂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소마 단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깃덩어리이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꽂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을 뭐하라?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옛날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제사가 아닌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그 끝에 토를 달아놨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말. 이 말이 이 로마서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이 말은 지금 의역을 해놨어요. 의역. 이 헬라어 원문의 말을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말을 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영적 예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주 탁월한 번역이에요. 정말 이게 이 번역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적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낌은 와요. 영적 예배 느낌이 다 와. 영적 예배 무슨 영으로 예배를 하는 거구나. 느낌은 오는데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표시하면은 이 영적이라는 말은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인데 로기코스라는 말에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혹은 말씀에 의한 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영적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말이. 그리고 예배라는 말은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라트레이아, 이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해놨어요.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다. 그러니까 라트레이아 뭔가 예배라는 이 말이 금방 안 떠오르는 말 아닙니까? 뭐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것 혹은 섬기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요 합리적인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어 그대로 설명한다면 합리적인 제사장직이다. 합리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더 어렵네. 이게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네.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본이라는 말이 영어로 form이에요. form. 제가 오늘 설교를 문제는 폼이야 할 때 그 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본을 어떻게 알아? 그 본을 받지 말라. 따라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폼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폼을. 트랜스폼. 폼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뭐하라? 바꿔서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말, 요렇게 의역을 해놓은 요 말이 2절을 통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내는 말로 이렇게 의역이 됐어요. 아주 전 이걸 읽을 때마다 야, 이거 누가 번역을 해놨는지 정말 감탄해요. 감탄해.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영적 예배. 날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폼을 따르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폼을 우리는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폼대로, 그들의 본대로, 그들의 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겨울철 되면 이제 붕어빵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붕어빵 그 틀에 반죽 넣고 잼 넣고 딱 있다가 딱 열면은 붕어빵이 톡톡 튀어나오잖아요. 그 틀에 무얼 넣어도 붕어빵이 나와요. 거기다가 치즈를 넣어도 붕어빵 나오고 밀가루를 넣어도 붕어빵 나오고 다른 걸 넣어도 붕어빵 나와요. 그 모양 그대로. 왜? 틀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틀이었어요? 우리는 욕망,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의 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꽂히는 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찍어내는 틀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뭘 찍어내는 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찍어내는 틀이었었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애를 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러운 악한 욕망과 그 욕심과 정욕의 냄새만 나는 그런 모양을 찍어냈단 말이에요. 삶이 늘 그런 거였어요. 아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셰익스피어가 와가지고 인생을 뭐 어쩌고 저쩌고 멋있게 표현을 해도 그 인생의 유일한 추구는 자기였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틀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찍어내는 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찍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를 향하고 자기 욕망을 향하고 쾌락을 향했던 그 삶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틀로? 하나님을 찍어내는 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삶을 살든지,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뭐만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찍어내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에 제가 에스겔서 새벽기도에 에스겔서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임을 뭐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꽂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틀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틀이 아닌 하나님을 찍어내는 틀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한 단어로 지금 뭐라고 의역해놨어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꽂혀서 사십시오. 무슨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꽂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틀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여러분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해내고 그것을 찍어내는 그런 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